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할 텐데, 제가 이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 유익을 얻을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몽골의 성도들이 통역을 할 수 있다면 통역을 해서 성도들이 함께 이 여름에 또 그 매년 하던 세미나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어느 정도 참 만족을 얻고 또 도움을 얻고 유익을 서로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편, 이제 1장서부터 8장까지 8편의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 또 주님을 추구하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몽골어로 통역이 된다면 몽골의 많은 성도들도 좀 차례차례 1장서부터 8장까지, 그래서 이제 연속되는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들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가서는 처음으로 제가 이것을 강해한 것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6년 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한번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후에도 한두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한 20여 년 지나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참 옛날하고도 느낌이 많이 다르고, 참 지금 와서 오히려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참 잘 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그때는 정말 담대하게, 제가 25년 전쯤 되면 40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참 용감하게 잘 전했었는데, 지금은 참 그때보다 더 두렵고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저는 성경 강해서를 쓰고 또 요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대한 건 아니잖아요. 설명하느라고 대하고 또 요약하느라고 대하고 했지만, 또 막상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참 제시하려고 하니까 이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면서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가서는 그 영어로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고, 말하자면 아주 빼어난 노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지었습니까? 이거는 전도서나 아가서나 똑같이 솔로몬이 썼습니다. 잠언도 많은 부분이 솔로몬이 했고, 솔로몬이 성경을 많이 썼어요. 잠언, 다는 아니라도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한 1,005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가서가 가장 뛰어난 노래라고 해서 아가서라고 그래요. Song of Songs, 뭐 왕중왕, 무슨 책 중에 책, 노래 중에 노래, 이게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 1,000개 중에서 뽑은 노래니까, 시니까 굉장히 좋은 시죠. 그래서 이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거 전에가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라고 하는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건데, 이 주제가 뭐예요?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주제예요.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 첫 번째 1장서부터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무엇가 헛되다 하냐면은 지혜가 헛되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와 지식의 왕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식을 많이 쌓았고 지혜를 많이 가져봤는데 참 범민만 쌓이고 또 참 고민만 되고 잠도 못 자겠고 별로 좋지 않더라.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지혜를 많이 가져봤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결국은 뭐 다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모든 게 인생에서 많이 지식도 많이 쌓아봤고 지혜도 얻어봤지만 헛된 게 인생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현명하냐 하는 얘기를 이제 전도서에서 나름대로 했는데 그냥 소소하게 일상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루하루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럼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냐? 공허한데 다 모든 게 헛되다는데. 그런데 사실은 답은 어디에서 주어지고 있느냐면 아가서에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노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두 가지 노선이 있습니다. 어떤 노선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두 노선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지식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성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지혜도 많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지식의 노선이에요.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는 그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거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근데 이제 아가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랑하는 책이에요. 사랑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길이 있는 거지. 지식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찬송에 그런 게 있어요. 지식을 쫓을 때면 우리가 지식을 추구한다면 헤매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은 결과, 지식을 쫓은 결과, 지식의 길을 걸어가면 그건 헛되다 이거지. 만족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어떻게 추구해서 믿음을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쪽으로. 사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도 보면 마지막 장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3년간 따랐잖아요. 따랐어도 사실 그들 가운데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무엇을 물으셨냐면은 조반을 드신 후에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먹을 거 좀 주시고 또 바다에서 고기 잡느라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추운 옷도 말리고 그랬겠죠. 그런 다음에 떳떳한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도 좀 먹게 하고 그런 다음에 물으신 게 뭐예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우리나라에.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번 물으시니까 마지막에는 근심을 했어요, 베드로가. 왜 3번이나 물으실까? 주님,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양떼를 섬기는 게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어디서 자격이 있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온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가서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길이 없다. 그건 길이 없는 거다. 이제 아가서에서는 주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만족으로 둘 수 있다, 기쁨으로 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에도 이룰 수 있다, 이제 아가서에 나와요. 8장까지 하다 보면.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아가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결국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된 백성, 특히 구속된 이스라엘에게,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인 교회, 그들에게 무엇을 원했어요? 사랑하는 걸 원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죠. 그것이 비결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했어요. 참 희귀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가장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자, 저 성도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저 목사님은 정말, 저 장로님은 정말, 저 집사님은 정말, 저 권사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이게 쉽지를 않다란 말이에요, 제 경험상. 저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무엇이 저 사람을 움직여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것이 안 느껴질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분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길이 주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고 시작돼야 한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도 들어서지 않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간증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건요, 뭘 해드리고 뭐 어떻게 해드리고 제사 뭐 이런 여러 가지보다도 그분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살피셔요. 내가 과연 무엇을 중심 삼고 사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참 이런 성도를 보기가 참 희귀하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이제 아가서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Song of Songs, which is Solomon.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고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첫 번째가 이제 입맞춤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적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유추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로 많이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네게 참 장가들려 한다. 그게 뭐 우리는 호세아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게 돌아오라고,
나는 네 남편이라고 이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로 주님과 믿는 이의 관계를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말하자면 가장 참 친근한 사람, 가장 뜨거운 사람,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그래도 젊은 남녀들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말하자면 인간의 그 육체적인 어떤 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러한 것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영적인 관계를 비유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건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가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입맞춤을 원한다.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입으로 나에게 입맞춰 달라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 성도는 이제 말하자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런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으라는 몰라도 그렇게 되기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안의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분이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노래로 말하면 노래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개인적으로, 키스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계, 그러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시점,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니까요. 노래가. 그러기 전에는 이제 소위 뭐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아직 좋긴 좋은데 잘 모르겠어.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대상이. 근데 여기서 Let him kiss me라고 했으니까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라고 그랬죠. 그이. 다 알아요. 그가 누군지 다. 그분을 믿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2절. 입 맞춰 달라고 할 때, 그때가 말하자면 이 믿는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제 술람이 여인이에요. 그 대상은 왕이고 솔로몬 왕이고. 근데 이게 하나의 노래잖아요.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 상징적인 비유적인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비로소 이게 무슨 얘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이런 실제를 몰라. 잘 이런 영적인 실체를 몰라. 그런 관계가 없어.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어. 그러면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오한 얘기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고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입 맞춰 달라. 더 가깝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당신과 긴밀하게 사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한 참 출발, 입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얘기가 2절이죠.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술이에요. 근데 그 술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주예요. 저는 솔직히 포도주가 잘 힘들어요. 저한테 마시. 왜냐하면 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두 잔만 마시면 우리 빨개지니까. 근데 친구들은
포도주도 참 좋은 포도주 있어요. 비싼 거. 이런 걸 마시고. 제가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 옛날에 이제 선교를 나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집에 가면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라면 마시겠어요, 제가. 참 맛있습니다. 이탈리아 포도주는. 그러니까 그때 식사 때마다 저녁에 보면은 콜라, 포도주 이렇게 내놔요. 근데 참 그런 포도주는 가정에서 홈메이드니까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마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근데 여튼 이 세상에서 가장 참 맛있는, 그리고 사람을 약간 좀 이렇게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런 느낌을 이 세상 사람들, 그보다 더 이 세상에 누림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녀의 사랑, 그리고 술, 이거 빼놓으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에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다 보니까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게, 제일 우리에게 누림을 주는 게 포도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근데 포도주보다 더 낫네? 그러면 제일 나은 거죠.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입 맞춰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낫습니다. 포도주보다도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시작한 사람이죠. 분명히. 사랑을 안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이야, 이 사랑이 귀한 사랑이네. 이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이 귀하네. 이것을 알았단 말이야. 그게 노래가 시작되는 거죠. 이 세상의 노래도 사랑 빼놓으면 노래가 별로 없어요. 여튼 이 성경에도 보니까 결국 사랑 이야기고요. 노래 중에 노래, 뛰어난 노래.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의 중심은 결국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사랑스러운 것이, 주님이 매력적인 것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포도주보다도 더 낫더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가면서 과연 이 세상에 주님이 가장 매력적인 분인가, 나에게. 그보다 귀한, 정말 아름다운 참 분이 없는가? 아니면 또 딴 데 있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노래가 아직 시작이 안 된 사람이 있는 거고 시작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부터.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사랑을 안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처녀들이라는 건 많은 이 여자들이,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자면 주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알겠네요. 이 소리입니다. 이제 나도 알겠네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그 소리죠. 그게 3절이에요. 네 기름이 향기로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기름은 뭘 항상 예표하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좀 한 사람이에요. 성령은 뭐하고도 관계가 있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누리고 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는요 물이 있어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의 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왜 사랑하는가를 알겠네. 이죠? 향기롭다는 거지.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예수의 이름이란
그분의 참 인격도 되겠고 또 그분의 역사도 되겠고 그분이 참 그 일생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참 죄 없고 흠없는 분이 참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이런 모든 이야기 과정들이 아름다운 거죠. 정말 사랑스러운 거죠. 그것을 알 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게 비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3절이에요. 4절입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었듯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기 마땅합니다. 여기 4절은 영문으로 보면 순서가 좀 달라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가 먼저가 아니고 당신은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제가 영문으로 읽어볼게요. Draw me 이게 먼저예요. We run after thee. 그러니까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king 왕이 has brought me into his chambers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즉시 왕이 여기서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 즉시 그 여인을 신자죠. 믿는 이를 그의 침궁으로 내실로 인도를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알고 나니까 이 여인은 이 신자는 주님께 나를 좀 더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라고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단 얘기야? 자기 마음대로 다녔다는 얘기죠. 자기 나름대로 생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한 걸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을 아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정말 인도해야 할 왕이네. 나를 내 일생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맡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지. 이게 4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 걸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달려가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야말로 갈망도 생긴 거예요. 갈급함도 생긴 거예요.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 왕이 나를 그분의 침궁으로 인도해 드시니. 그러니까 침궁이란 그 안방이죠. 우리나라 말로 내실. 그거는 왕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해요. 제 침실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무나 그 침실 들으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그 왕만, 그분만 아는, 쉽게 말해서 주님만 아는 그 참 비밀한 많은 그 이야기들,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생각들, 비밀들, 이것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너 알아도 좋다, 봐도 좋다, 들어도 좋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주님과 신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엇이 길이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식으로 성경을 박사로 한다고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가장 비밀한 당신의 영역을 신자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절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다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헛되다. 근데 여기서 벌써 답을 줘요. 기쁘고 즐거워하리니. 예? 기쁘고 즐거워하리니. 기쁨을 얻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깊은 비밀을, 참 우리로 표현한 그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느낄수록,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거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네.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하군요. 이 마땅하던 말이 영어로는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upright. 그래서 참 많은 신자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군요.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직해야 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깨끗한 양심으로. 괜히 이상하게 흥분해가지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짓, 그건 아니고 정직하게,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거짓말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들으라고 괜히 사랑하는 척하고 그거 말고 정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랑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제 주님과의 그 내실의 교제, 깊은 관계의 교제 속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뭘 알게 되는 거 하니? 내가 겁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왕과 하나의 시골뜨기 처녀인데 검둥이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왜? 검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검둥이,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많이 다녔으니까 검둥이가 흰둥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나중에 참 이 여인이 이제 뒤에 나와요. 너는 곱고도 희다고. 검둥이가 흰둥이가 된 거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이 희다고. 너 검지 않아.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어쨌든 자기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못난 사람이네.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의 빛비침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을 알 길이 없죠. 그냥 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검은 사람이네.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검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우리 성도들은 참 검지만 아름다워요. 남자들도 아름답고 여자들도 아름다워요. 진짜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 양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실이라는 뜻이요. 암실. 여러분들 사진관에 가면 과거에 암실 있죠? 컴컴한 거. 그게 그 게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계달의 장막 같다는 건 외면이 검고 보기에 좋지 않다. 이게 이제 검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다고, 그러나 아름답다고. 이 말을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다. 그런데 또 한 면에서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건 또 좋은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아름다운데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고 말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한면으로는 이런데 한면으로는 저렇다. 한면으로는 못나고 검고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두 면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죄인인데 분명히 바울도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같이 그런 죄인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또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름다우니까 그리스도가 어떠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연락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됐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면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5절이고요. 6절 내가 일광에 찌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이 검게 된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내 문제만은 아니다. 그 야외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검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6절에. 그래서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흘겨보지 말아달라. 내가 검은데 이제 이게 초기의 그리스도인 상태예요. 말하자면 예수를 믿었을 때 깊이 들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초기의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상태잖아요. 1장이니까 지금 초반부니까. 그럴 때는 자신의 그 참 아름답지 못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흘겨보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를 왜 하는데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누가 싫어하죠? 어린 신자들이 대부분 싫어해요. 그러면 좀 장성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이제는 많이 알아요.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게 원래 나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원래 부패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맞으면 감정이 느낌이 없죠. 그러나 초기에는 자기의 약점과 부끄러움이 나타나면 아주 그냥 난리를 치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좀 중요합니다. 어미의 아들들이란 지금 누구지? 이 여인이 사랑한 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주님의 종들이 아니야. 이게 가깝긴 가까운데 나하고 어미의 아들들이니까 가깝잖아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왜 여기 있지? 나 뭐야? 내가 일꾼이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사람이 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어쨌든 참 하나님 백성이면 백성, 교회면 교회 그런 가운데서 어떤 권위자들이고 인도자들이고 그렇겠죠. 자기를 포도원지 너 이 일해.
너 이 봉사해. 너 이 직분 맡아. 이런 걸 했다 이거야. 근데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내 자신은 내가 봐도 못생겼어요. 근데 내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정작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어. 그게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어떤 조직이면 조직, 단체면 단체를 위해서 어떤 직무를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얼굴이 노하드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하예요. 영어로는 angr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알고 일깨움을 받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이런 인식이 이제 자각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7절이에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것과 우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이것이 참 아름다운 노래예요. 지금 이 뜻을 알면 이게 정말 노래 중에 노래예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여기에요 4절만 하더라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이끌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7절에 오니까 그분을 내가 마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이게 너의 양떼 먹이는 뭐예요? 당신은 어디서 당신의 양떼들을 목양하십니까? 이 소리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당신의 양떼들을 목양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그게 어땠단 얘기예요? 지금까지 어미의 아들들의 그 하라는 포도원 지기 노릇을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럼 주님 당신의 양떼들을 먹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먹이는 양떼들을 어디야 거기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에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때라도 당신 같으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쉬게 하실 텐데 그런 곳이 어디입니까? 쉬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곤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쳐오지 못해요.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서 포도원지기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감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는 거야? 주님, 저는 피곤합니다. 당신은 오정이라면 뜨거운 때 당신의 양떼들을 대고 정말 쉴 만한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쉬게 할 텐데 그런 데가 어디입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요 당신의 동무 양떼 곁에서, 그러니까 주님 당신의 직접 목양하는 양떼가 아니라 당신의 동무, 한치걸로 두치예요. 좀 간접적이에요. 그런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겠습니까? 얼굴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게 즉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환하게 바라보지, 서로 대면하면서 바라보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면으로 얼굴이 지금 가리워졌어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된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제 여기까지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 찬송가 그 95장 있어요. 우리 찬송가 95장에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예요.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이 찬송이 바로 여기에 아가서 찬송이에요. 나의 선한 목자는 어디서 당신의 양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어디서 목양을 하십니까? 어디서 그들을 쉬게 해주세요? 나도 그곳에 있고 싶어요. 이 소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주님이 이 신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인 중에, 많은 믿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여인 중에 너는 예쁜 사람이라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넌 정말 아름다워. 무엇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죠? 물론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주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읽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굉장히 위로해줘요. 주님이 말해줘요. 어느 단계에 이르면 너는 정말 어여쁜 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그건 네가 알아야 돼.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약간 참 책망 어린 말씀 비슷하게 그걸 네가 모른단 말이냐,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고 말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의 발자취라고 그랬죠? 양떼의 발자취가 뭘까요? 양떼들은 발자취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들이에요. 주님의 양떼들은 쭉 걸어가는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이단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엊그제도 이단 연구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요. 어떤 행사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이단이 제일 많다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유럽에는 이런 이단들이 별로 없을까요? 제가 이탈리아 많이 다녔잖아요. 이런 이단이 없어요. 왜 그럴까? 거기는요, 수백 년,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양떼 발자취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언뜻 보여요, 우리 눈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의 실행이 언뜻 보인다니까요. 그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너무 불교 국가에, 유교 국가에, 무슨 토속신앙에, 무슨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뿌리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성경 같은 거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데 어떤 방식으로 믿냐면 토속신앙식으로 믿는 거예요. 기복신앙 갖다 접목시켜주니까, 야따, 이게 진짜 그러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서 이단에 쏙 빠지고, 저 이단에 쏙 빠지고, 저 쏙 빠지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발자취가 없는 거예요. 양떼에 발자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라. 그게 무엇이 정말 정통적인, 그야말로 고대로부터 흘러온 그러한 건강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따라간 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죠. 여러분들은 양떼의 발자취를 어느 정도 알고 오셨나요, 여기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이 여기서 목자들은 참 목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참된 종들인 거예요.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제대로 길을 걸어가려면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너에게도 너만 못한 염소 새끼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못한 그들을 먹여. 그냥 이렇게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서 가다 보면 너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몇 명씩이라도 있는 거야. 그들을 먹여가면서 따라와. 그러면 너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피곤한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해소하고 너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아가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 사랑하는 길을 알려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